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이경준 목사의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2016년에 나왔고요. 247페이지의 정가는 13,000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 머리에 있는 소개 읽어드립니다. 이경준 목사, 다운교회 담임 목사, 현재 이랜드 재단과 이랜드 복지재단 그리고 아시아 미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한국 내비게이터 출판사 대표로 11년간을 섬겼다. 개혁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기독교의 영성과 헌신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으며 진정한 제자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그는 어린 시절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그저 착하게 살면 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자랐으며 기독교인에 대한 몇 가지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기독교와는 담을 쌓고 지냈다. 대학 1학년 때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1년여 씨름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후로 20여 년간 줄기차게 제자 훈련에 매진하면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판부에서 제자 훈련의 기초가 되는 각종 제자 훈련 교재들과 훈련으로 되는 제자,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등의 단행본들을 출판했다. 1994년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낀 한계들을 교회 안에서 극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다운교회를 개척했다. 그는 제자 훈련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기초로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을 교회 안에서 실현하고 있다. 2009년 다운교회는 가정교회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아내 이마리아와 함께 현철, 명철 두 아들을 두었으며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대가족으로 살면서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델로 주변의 존경을 받고 있다. 자연스러운 영성과 일상적인 헌신을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다. 참고로 현재 이경준 목사님은 가정교회 사역원 원장으로 계시고 또 부산에 있는 행복한 제자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것과 또 삶이 따라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교회의 직분과 또 그 직분에 요구되는 믿음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느냐도 또 다른 문제다. 교회를 다니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사람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영성이 흐르는 삶, 그리고 생활 속의 헌신이 뿌리내린 삶이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영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즉 사회에서의 삶이 일치되어 어느 영역에서든 자연스러운 영성이 흐르고 생활 속의 헌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성품 면에서든 사역 면에서든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삶이다. 영성과 사회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인간이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삶이다. 그러한 제자는 세 영역, 즉 자신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즉 건강한 자아, 건전한 가정, 그리고 건실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건강한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건전한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을 의미한다. 가정은 언약 관계요 상호 보완 관계다. 건실한 직업은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지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할 수 있고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 속의 제자화, 일상 속의 제자화를 드러내는 건강한 나, 건전한 가정, 건실한 직업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근거한 것이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 제1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나는 신학을 하여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묻는다. 첫째,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지난 한 해 동안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운 열매가 있는가? 셋째,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운 열매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충분하다. 물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자들도 점검해야 할 질문들이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전도와 제자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점이 매일 아침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목회자는 무엇보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목회의 시작과 끝은 전도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교와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제자를 훈련해야 한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반적인 목사같이 살지 않고 목사다운 목사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다. 1994년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해에 교회를 개척했다. 영성 훈련에 집중하는 선교회의 장점과 부담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적 교회의 장점을 모두 살린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입신고는 받지 않고 출생신고만 받자고 외쳤다. 즉 수평 이동을 지향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한 것이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자 교회 이름도 다운 교회라고 지었다. 교회의 그림을 바벨론 포로의 세 가지 회복에 두었다. 첫째, 수룹바벨의 성전 수축,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고, 둘째, 에스라의 율법 회복, 그것은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이며, 세 번째,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그것은 섬김과 교제이다. 예배와 제자 훈련과 섬김이 지속되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와 제자 훈련과 섬김, 예배와 제자 훈련과 섬김의 기본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세워지고 성장한다. 개척한 지 15년 후인 2009년에 가정교회로 전환했다. 존 코터의 변화의 리더라는 책에서 변화에 성공하는 8가지 원리를 배웠는데 그것을 따라서 가정교회로 전환했다. 첫째, 위기의식을 불어넣는다. 둘째, 평신도 지도자를 동역자로 만든다. 셋째, 교회가 갈 방향을 올바른 비전으로 구체화시킨다. 넷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으로 일반 교인들을 설득시킨다. 다섯째, 교인들의 권한을 넓혀준다. 여섯째,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공을 맛보게 한다. 일곱 번째, 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여덟 번째, 가정교회 문화를 정착시킨다. 나는 목자와 목녀를 위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 첫째, 목자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재정이 부족해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둘째, 목자의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몸이 약해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셋째, 목자의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만 보아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하옵소서.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다.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다운 교회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제자다운 제자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건강한 자아, 건전한 가정, 건실한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교회다운 교회란 첫째, 가서 제자 삼는 교회, 마태이 28장 18절에서 20절. 둘째, 지식보다 능력을 전하는 교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셋째,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넷째, 지도자가 섬기는 교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이다. 그것은 가정교회 목회 철학인 네 기둥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교회 안에 없어져야 할 4가지가 있다. 아는 척 하는 것이다. 목사라고 다 알 수 없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다. 둘째, 가진 척 하는 것이다. 교회는 경제적 유무에 관계없이 똑같이 사랑받아야 한다. 셋째, 잘난 척 하는 것이다. 교회는 효율이 아닌 효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새신자가 목장을 선택할 때 목자의 나이, 거주지, 직업, 자녀들의 나이와 비슷한 목장을 소개한다. 넷째, 있는 척 하는 것이다. 비교의식은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다. 교회는 각자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잘 발휘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 교회에는 교회 10계명이 있다. 제1계명,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라. 2계명, 욕심과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라. 3계명, 은혜롭지 못한 말을 삼가라. 4계명, 주의를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라. 5계명, 서로 존경하여 예의를 지키라. 6계명,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과 곧바로 화해하라. 7계명, 유혹거리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제공하지 말라. 8계명,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교회 물건을 귀중하게 사용하라. 9계명,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이나 험담을 하지 말라. 10계명,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 비교하지 말라. 제2부, 나다운 나, 건강한 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진정한 간증은 생활 속의 영성, 일상에서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 한마디로 성실한 모습과 좋은 습관이다. 내 습관 중에 하나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은 먼저 하자. 하는 것이다. 설교도 임박해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한다. 만남도 약속 시간보다 항상 일찍 가서 기다린다. 여유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다.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행복한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절친이 있어야 한다. 행복한 절친은 비전이 같고 라이프 스타일이 같고 와이프 스타일까지 같은 친구들이다. 오늘날 특히 청년들이 인간관계와 희망과 꿈을 포기하고 있다. 교회는 그런 포기자들을 다시 회복시킬 사명이 있다. 함께 뭉구적거리는 행복한 소수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다. 요셉과 다윗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하는 3가지 영역을 발견한다. 첫째, 선함이 가득한 성품이다. 영어로 to be like Christ, 즉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는 것이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신이 가득한 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둘째, 온갖 지식이 넘치는 능력이다. 영어로 to know Christ,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셋째는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자다. 영어로 to make him known, 즉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 3가지는 내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일하는 분야의 전문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품과 실력과 전수 능력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보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보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집중했다면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다. 꿈보다 동행이 더 귀한 것이다. 꿈의 성취보다 꿈의 섬김이 더 귀하다.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야곱과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본다.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하나님, 저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3부, 가정다운 가정, 건전한 가정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는 결혼 전에 원했던 아내감을 위한 4가지 조건,
키와 영어와 타자와 테니스에 하나도 맞지 않은 아내를 얻었다. 그러나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보다 나는 내 설교에 코멘트하지 않고 항상 은혜 받았다며 좋아하는 아내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돕는 배필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 나는 결혼 조건으로 세 개의 시옷으로 시작되는 단어, 즉 성품, 실력, 신앙, 성품, 실력, 신앙을 꼭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세 가지는 일상 속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 이상의 의지이다. 사랑은 분명히 노력이다. 부부간에는 지성적, 감정적, 의지적 사랑이 확실해야 한다. 결혼에서의 순결은 보수적 명령이 아니라 거룩한 명령이다. 히브리서 13장 4절이 특히 중요하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귀중한 것은 끝까지 귀하게 여겨야 한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헌신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스티븐 커비는 우리가 힘써야 할 좋은 말 6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I admit I made a mistake. 즉, 제가 잘못했습니다. 둘째는 You did a good job. 아주 잘했어요. 셋째는 What is your opinion? 어떻게 생각하나요? 넷째는 If you please. 잘 부탁드립니다. 다섯째는 Thank you. 정말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We. 나보다 우리죠. 가정에서 부부, 부모, 자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잘했어, 수고했어와 같은 감사와 칭찬의 말이라고 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수고에 대한 감사를 원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부부와 자녀 모두 남과 비교하는 말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배는 물 위에 있어야지 물 밖에 있으면 쓸모가 없다. 그렇다고 물속에 잠겨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원리도 그와 같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친구들과 호프집에 가도 되겠느냐는 아들의 질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가지 말고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가라 하고 원칙을 세워주었다.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하는 아들에게 기왕 가는 거라면 일찍 가서 대화를 주도하고 교회를 팔지 말라고 했다. 인색하게 굴지도 말라고 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마치 배가 물 위에 있어야 하지만 물속에 가라앉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4부 직장다운 직장, 우리의 직장 어떻게 일상적 선교지로 만들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실력과 성품과 섬김에서 탁월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다. 세상의 직장이라는 세계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이다. 실력과 함께 성품이 좋으면 동료들을 살린다. 성공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판치는 요즘 세상의 온유함과 사랑을 갖춘 성품만으로도 직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을 것이다. 부하 직원은 실력으로, 동료는 성품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상사일 경우엔 아랫사람이 성공하도록 섬겨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윗사람에게 기대하는 대로 아랫사람을 대해야 한다. 모든 관계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실력 있는 목사, 특히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의 내용과 재미와 감동, 내용과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 일은 힘에 이동한 거리를 곱한 값이다. 아무리 애써 준비하고 열심히 강의하고 설교를 하더라도 청중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그것을 전달한 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다. 리더는 상황 대응적 리더십에 능해야 한다. 그것은 따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지시와 코칭과 후원과 위임,
지시, 코칭, 후원, 위임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대응하는 것이다. 모세의 십계명을 가지고 교회 십계명을 만들듯이 직장 생활을 위한 직장 십계명도 가능하다. 1계명,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자. 2계명, 욕심과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자. 3계명, 은혜롭지 못한 말을 삼가자. 4계명, 휴식과 재충전의 계획을 세우자. 5계명, 직원들과 서로 존경하며 예의를 지키자. 6계명,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들과는 곧바로 화해하자. 7계명, 유혹거리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내놓지 말자. 8계명, 다른 사람의 것이나 직장의 물건을 귀중하게 여기자. 9계명, 직장에서 험담, 비판하는 말이나 거짓말을 삼가자. 10계명,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 비교하지 말자. 나는 거창고등학교의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소명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믿는다. 군대에서 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사야 48장 17절이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어느 곳에서나 관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신약의 골로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평생 사탄의 목소리와 싸우는 전쟁과 같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할 때 즐거운 여행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마음 편한 길벗, 즉 동반자가 필요하다. 동반자와 관계가 좋으면 고생도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고 행복한 기억이 된다. 가장 좋은 동반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행길이야말로 가장 즐겁고 신나는 여행이다. 둘째,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 인생이라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다. 나는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누었다. 그리고 대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멍에와 짐을 졌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하는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신나는 짐이다. 셋째, 여행이 즐거우려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여행은 언젠가는 끝난다. 그 후에는 영원한 안식과 휴식의 최고의 내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짐을 모두 져주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로서의 인생 여행을 하는 지금 나는 행복하다. 이상으로 이경준 목사의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의 요약 소개를 마칩니다.